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말씀 묵상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에 대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를 나누었습니다. 초하루 축제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왕과 신하들이 함께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죠. 만일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사울왕이 자신을 찾으면 잠시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말해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사울의 반응을 살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요나단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자리에 없을 때 그리고 고향에 내려갔다라고 말을 할 때 사울이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고, 만일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요나단에게 설명을 하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설명한 대로 매월 첫날 초하루 제사를 드리고 왕과 함께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 다윗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나단에게 이야기한 대로 3일간 왕의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윗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첫째 날 만찬 자리는 반드시 신하들이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날 다윗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신하들이 함께하는 자리라 생각을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다음 날에도 하루 종일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묻죠. 그리고 다윗이 부탁한 대로 요나단은 다윗이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울은 화를 내다가 요나단에게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단창까지 던집니다. 단창이라는 것이 짧은 창을 의미하는데요. 사울은 다윗에게도 이미 창을 던졌고 이제 아들에게도 창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그냥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자비가 사라질 때, 사람의 그 마음의 완악함이 깊어질 때, 또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수라 생각하는 다윗에게도 창을 던지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집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 놓인 인간이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상황에 계속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유와 평안한 그 삶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이 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다윗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점점 미움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무너지는 잘못된 생각으로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기준이 아님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기준으로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불편함과 미움이 그리고 그 걱정과 분노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위협이 되고 또 그에게 창을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불안한 마음들 또 그 괴로움들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먼저 이 어려움을 상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요나단을 향하여 차마 말로 옮기기도 힘들 만한 그런 내용을 저주로 퍼붓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로 자신의 마음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사울. 이제는 그 마음이 아들 요나단에게도 큰 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향하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또 미워하고 또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